베드로전서 15번째 시간, 고난을 벗어나는 속도는 자세에 있다. 베드로 사도는 일상 박해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편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끝날 것이고 끝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말하죠.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의미가 있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았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며 채우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고난 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 소망이죠. 오랜 고난은 우리의 지나온 삶을 의심하게 합니다. 내가 잘 살아온 걸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지? 다 포기하고 나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까? 살아온 삶의 신념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오랜 아픔을 겪는 이들,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지죠. 나만이 아니다. 나와 같이 일상 박해 속에 놓인 수많은 믿음의 동지가 있다. 아니 단 한 명이라도 나와 같은 처지이거나 또 여전히 푯대를 향해 걷는 이가 있을 때 그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재차 마음을 다잡게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말합니다. 너 혼자만이 나그네가 아니라 참 많은 이들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다.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어깨 동무하면서 함께 걷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일상 박해 중에 있는 동일한 처지의 믿음의 동지를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격려합니다.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며 창조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지옥까지라도 내려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라고 격려해 주는 거죠. 동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격려는 위로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태도입니다. 태도입니다. 우리는 격려받아서 다 출발선에 섭니다. 그러나 달리는 것은 내 몫이죠. 격려해주고 위로해준 그 동지가 대신 달려주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달리느냐는 순전히 내 몫입니다. 나의 달리기 속도에 따라서 기록이 느려지느냐 빨라지느냐 결정되는 겁니다. 아무리 응원을 받고 아무리 어깨동무할 수 있는 동지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태도가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응원이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사인 볼트 어렸을 때부터 참 잘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탑이 될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체가 지나치게 흔들리는 그런 자세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죠. 코치는 우사인 볼트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너 잘한다. 너는 충분히 최고의 스프린터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코치가 격려한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세를 교정해야 돼. 이 흔들리는, 지나치게 흔들리는 이 상체를 좀 고정해야 돼.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달린다고 응원받았던 그 우사인 볼트가 응원 때문에 1등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세가 교정됨으로 말미암아 세계 탑 스프린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유튜브 보는 재미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저것 내가 골라볼 수 있다는 게 이 유튜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 아내도 알지만 제가 육상 영상을 봅니다. 여러분 육상 재밌게 보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육상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육상 영상 참 잘 보는데 배은진이라고 하는 초등학생 선수가 있어요. 여자 100m 선수인데 6학년 때 달리는 모습을 봤어요. 작년에. 근데 그 해설자가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MBC에서 하는 아이돌 육상 프로그램 있죠? 그죠? 아이들 체육대회 때 그 육상 해설하는 그 아저씨예요.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막 해설을 하면서 아유 우리 배은진 잘 뛰어요. 정말 잘 뛰어요. 보고 계시는 분들 응원해 주세요. 차세대 우리 한국의 육상을 책임질 그런 아이입니다. 선수입니다. 막 응원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 해설자가 딱 이런 얘기해요.
정말 팔이 옆으로 크로스 되는 것만 교정되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텐데 얘가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뛰어요. 그런데도 1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 한 달 전에 처음 중학생이 돼서 춘계 전국 육상대회에 배은진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달리는 모습 보니까 교정이 됐어요. 교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뛰던 애가 이제는 거의 이렇게 뛰더라고요. 코치 말 잘 듣고 애를 쓴 결과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성장기에는 신체 발달이 6개월이 다르고 1년이 다르잖아요. 중1과 중3이 뛰면 절대로 중1은 중3을 못 이겨요. 이제 20살이 넘어서야 이제는 다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죠. 성장기에는 1년 차이가 큽니다. 근데 이 배은진이 중학교 랭킹 1위 중3과 뛰면서 0.1초 차이로 2등을 합니다. 0.1초 차이로. 그 해설자가 너무 좋아요. 자세 교정됐어요, 쟤. 코치가 지금 자세 교정 엄청 시키는 모양이에요. 쟤는 더 잘 달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태도가 좋으면 더 빠르게 결승선에 도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일상 박해 중에 흔들리는 자세 바로잡기를 지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기막힌 순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응원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권면합니다. 여러분, 응원과 권면이 있습니다. 근데 또 권면과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지적으로 오해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권면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지적과 권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지적은 말 그대로 응원이 없어요. 너 이거 못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지적이에요. 권면이 무엇입니까? 너는 참 잘하고 있어, 요거 하나만 고치면 돼. 우리 아이들이 왜 부모님의 모든 훈계를 지적으로만 이해하느냐? 선행되는 응원이 없기 때문이죠. 선행되는 격려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조건 문제만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고쳐야 돼, 저거 고쳐야 돼. 그때 그 아이는 더 이상 그것을 권면으로 받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해설자도 응원 먼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저거 하나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잘 살고 있어. 지금까지 믿음의 길 잘 달리고 있어.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 그것만 고치면 이 고난의 길 속도감 있게 달려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태도의 교정을 4장부터 요구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께서 사람으로 계셨을 때에 너희들과 동일하게 고난 중에 계셨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다. 우리도 예수처럼 고난 중에 있으나 그 고난이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이다. 예수처럼 고난을 통과하자 예수의 마음가짐, 예수의 자세를 견지하면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이제부터는 육신의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바른 자세, 멋진 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욕정이라는 흔들리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바른 자세로 인생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 인간의 욕정이라는 자세로는 속도를 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일상 밖의 100m 달리기를 빠르게 결승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흔들리는 상체를 교정해, 흔들리는 욕정을 교정해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나 여전 고난 중에 있으나 여전히 흔들리는 자세로 달리는 이들이 참 많죠. 베드로 교회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 권면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태도가 바르지 못한 이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데, 여전히 힘든 중에 있는데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은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나 곧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활락과 연의와 무분별한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왜 그것을 지나간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옛날의 삶을 왜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방탕한 삶과 술 취한 삶, 흔들리는 자세를 왜 아직도 어떤 분들은 유지하고 있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해결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이들이 있음을 지적하는 거죠. 예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낡은 부대에 그 새 포도주를 담으면 오염되거나 그 낡은 부대가 터지면서 그 신선한 포도주의 기쁨을 만끽할 수 없는 거죠. 예수 믿어서 나아진 것 없더라. 기도한다고 나아진 것 없더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옛 습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어서 기도했는데, 어려워서 주님께 매달렸는데 나아진 것 없더라. 이 말 한마디가 자신의 옛 원망과 옛 불평과 옛 부정의 습관이 여전히 지배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 왜 그 옛날에 안 좋은 성격을 가지고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니? 기도가 역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옛 습관이 너의 인생의 속도를 막고 있는 거야. 이렇게 베드로는 우회적으로 말하는 거죠. 옛날 모 기업 회장이 이런 말을 즐겼다고 하죠. 해봤어? 얼마나 있는데? 그죠? 해봤어? 얼마나 있는데? 과거에 나는 끈기가 없고 남 탓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면 얼마나 했어요? 주님을 믿어봤으면 얼마나 믿었어요? 옛날에 내가 세상의 방식을 믿는 방법만큼이나 하나님을 믿어봤나요? 아니잖아요. 옛날에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옛날에도 이것 해보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면 쑥 다른 걸로 포기해버리고 수없이 포기하고 중단했던 그 습관을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도 적용시켜서 좀만 안 되면 원망하고, 좀만 안 되면 남 탓하고, 좀만 안 되면 이것이 아닌가 봐, 기대해봤자 소용없나 봐, 다른 걸 찾아야 되나 봐.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옛 습관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 이 일상박해의 길은 옛 습관으로는 통과할 수 없단다. 이미 너는 응원과 격려를 받으면서 출발선에 섰어. 누구나 다 그 출발선에 서게 될 거야. 그런데 너는 좀 더 빨리 그 결승선에 도달해야 되지 않겠니? 그 빠름은 무엇이 주느냐? 태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옛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속도감 있게 그 트랙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도박 중독 걸린 사람이 도박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주변에서 막 응원합니다. 너는 그 도박 중독 끊을 수 있어, 끊을 수 있어. 그러나 여전히 도박합니다. 그때 이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이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이요? 내 몸 자체가 도박할 수 없는 몸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도끼로 자기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죠. 도박할 수 없는 자세, 도박할 수 없는 몸, 의지와 일치하는 태도가 뒤따를 때에 탈출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의지와 동일한 뭐예요? 태도. 의지와 일치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 삶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결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소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소망에 걸맞는 태도가 없죠. 그 욕심에 걸맞는 태도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브레이크 걸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준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오른 눈이 너로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죄를 짓지 못할 몸을 만들라는 거죠. 긍정으로 해석하면 복을 받을 몸을 만들라 그런 뜻이에요. 복을 받을 태도를 좀 갖춰라. 은혜를 누릴 태도를 갖춰라. 이 말을 아주 강한 어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신앙의 태도. 네 몸이 흔들려 있잖아. 네 손이 잘못된 자세를 갖고 있잖아. 네 눈이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잖아. 그거 교정해야지. 그거 교정해야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릇을 준비하라. 그런데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른 태도에 담긴 은혜의 샘물만이 인생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자 두 사람 다 그릇을 베란다에 내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한 사람의 그릇에는 물이 가득 채워졌는데 또 한 사람의 그릇에는 거의 물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아예 물이 없어요. 알고 보니 그 물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은 베란다에 그릇을 내놓긴 내놨는데 그 그릇을 뒤집어 놨다는 거죠. 뒤집어 놨다는 거죠. 우리의 태도가 그 뒤집어 놓은 그릇은 아닌지. 동일하게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로 바르게 그릇을 올려놓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뒤집어 놓고 태도의 불량함으로 신앙의 불량함으로 주님의 기도를 비를 받으려고 했진 않았는지 나의 신앙 태도를 먼저 돌아봄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기 전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기 전에 나는 은혜 받을 그릇을 뒤집어 놓은 사람인가 바로 놓은 사람인가 태도를 먼저 점검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려면 최소한 태도를 바꾸겠다는 결단이 일어나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내세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태도를 고치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세를 끝까지 견지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같이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우리가 기독인다운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산 삶을 세상은 조롱하는 거죠. 효과와 효율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예수 믿음의 자부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자부심이 흔들리면요, 속담처럼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공든탑이 무너지는 겁니다. 구분응선에서 넘어지는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베드로는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봐요. 너희들 자부심을 가져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전쟁 중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마침내 조카 롯을 구해오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구출해오고 또 많은 재물을 이렇게 노획해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을 만납니다. 그때 소돔 왕이 창세기 14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우리 국가에 돌려주고 그 물건들, 그 보물들은 다 그대가 가져가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희로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소돔 왕 당신은
당신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실 거다. 그 영광을 소돔 왕이 못 뺏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나 당신 거 안 받아. 나 재물 안 받아. 너 다 가져. 그랬어. 난 이 재물 필요 없어. 너 다 가져.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그의 확신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고 한다면 누구도 당신에게 주어진 복을 내 덕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지난 25세 전도사가 된 이후로 30년간을 달려왔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지 못하는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빌어먹으면서 살지 않을 거다. 구걸하며 살지 않을 거다. 나는 떳떳하게 살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자부합니다. 지금까지 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내 덕이다라고 내 앞에서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조차도 내 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자부심을 가진 자는 태도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주께서는 보상하신다. 이 삶의 자부심 하나님은 갚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앙의 태도를 계속 바꿔나가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고 마침내 기록을 단축해서 어떤 사람은 20초 만에 들어오는 100m를 어떤 사람은 9초 만에 들어와서 10초 더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거죠. 동일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언젠간 다 누구나 결승선에 도달할 겁니다. 단지 그 결승선의 차이가 다를 뿐이죠. 시간의 차이가 다를 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우사인 볼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20초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9초에 통과하시고 나머지 10초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기쁨을 누리십시오. 기도해도 안 돼! 라고 하는 옛 습관의 부정을 벗어버리고 계속 기도하는 바른 자세를 견지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이 인생의 고난길을 걸어갈 때 속도감 있게 통과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세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과 6절,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다 알아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신자나 불신자나 이 세상에서 사는 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희노애락 다 겪으며 신자도 살고 불신자도 산다. 그리고 결국엔 신자도 죽고 불신자도 죽는다. 그런데 죽음 이유가 달라진다는 거죠. 영으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하는데 그 죽음 이후의 삶은 죽음 이전의 삶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죽음 이전의 삶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분명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는 거죠.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세상은 잠깐이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바울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헛것으로 만든다. 이 말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내세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은 헛것이 되는 믿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세가 있음을 알고 심판이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신의 태도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지금껏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살아도 참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렇게 사십시오. 죄짓고 살고 사기치고 살고 거짓말하고 살고 분노하고 살고 욕심 부리며 사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라면.
나 뭐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 믿음의 반응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는 내세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최소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예수와 함께할 삶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을 위한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지. 그 영혼에 도달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달려가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세를 확신하는 자는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사람은 자세를 교정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 바른 자세로 속도감 있게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합니다. 그 힘 받아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멋진 폼으로 빨리 달려가는 주의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자유교회 교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